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레위기의 전반부 단락인 1장부터 15장까지 중에서 5대 제사에 대한 제사 규례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제사장 규례의 말씀을 8장에서 10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 안에 위임과 아론에 대한 기름 부음의 역사와 더불어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불에 임하여 제사가 시작이 되는 장면과 더불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불을 경홀히 여겼다가 아론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제사장 규례의 어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 8장에서 우리가 위임식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택정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5명의 사람들, 그 성별과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위임식의 말씀을 우리 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준비 사항과 더불어 백성을 소집하고 제사장 예복을 입히는, 그리고 기름을 붓는 도유식, 그 역사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위임식 준비를 통하여 8장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제 그 모든 제사 규례가 마무리되는 7장 38절에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 언약이라는 개념에 구원받은 만극한 은혜 앞에 충성해야 될 본분으로서의 명령, 그 명령이 지금 여기 들려지게 되고, 그 명령 앞에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 모두가 다 함께 그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말씀이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13절 끝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이 성막에서 맞이하면서 이 새로운 구원사의 역사로서 새로운 창조가 여기 펼쳐짐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이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세대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됨을 누리며 살 거에 대한 지침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소집하고 준비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진행의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 아론과
그 제단을 성별하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요소의 첫 출발로서 제사장을 불러 세우되, 첫째는 물로 씻어서 옥 예복을 입히게 하고 띠를 띠고 관을 쓰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의 지침이 나타난 그대로 지금 여기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복은,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을 표상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옷 입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말을 가볍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울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영광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져야 되는데, 거룩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들부터 재직들이 여기 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고 띠와 관을 떼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처럼 거룩의 성품과 언행심사를 가질 뿐 아니라 그 가슴에 12지파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본분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성도들도 심지어 교회 재직들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쏟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또한 관유의 부음이 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를 살아가면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 물로 씻음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난해하고 어렵다고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단락으로 레위기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들이 절해야 될 속죄제와 번제, 피로 씻음을 받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에 이르도록 하는 히브리 9장에 피로써 모든 것에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런 피에 정결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지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입술에 정함을 입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정결해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뭔지, 정말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자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만 이제 믿음 앞에 기도도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 생활 안에 품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얼마나 기도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제사장의 영광의 옷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요. 이런 거룩한 제2규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언양 백성의 도리라는 사실도 아셔야 하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 것과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 모두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속죄제와 번제 규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로 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모든 율법과 규례의 철저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졌던 망극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빛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